저는 그래서 어떤 일을 기도할 때 내가 왜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네. 편안한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하겠어요? 자, 그러면 구하라는 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걸 구하라고 하시지 않을 겁니다. 찾으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지구상에 없는 것을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드리라는 건 뭡니까? 저쪽에 있는데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두드리라. 저쪽에 분명히 가야 되는데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영적인 문제는 찾는 것입니까? 구하는 것입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찾는 것입니까? 구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까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스승은 구해야 되는 걸까요?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걸까요?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내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건 무엇일까요? 분명히 저쪽에 있는데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영적 회방이 있는 겁니다. 영적 방해가 있는 겁니다. 물리적인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계속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말씀을 음미를 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자원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말씀의 충분성, 절대적인 성령의 능력,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간구입니다. 기도입니다. 자, 다음 단계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복음 사역을 위한 사역자의 사명. 이건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한 복음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바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잘못된 것을 가리켜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과 풍조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입각하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과 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예언과 방언과 귀신 쫓음과 이러한 외적인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요동치 않게 하고, 온갖 풍조라는 교훈도 나오네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 알파코스라는 것 아마 다 들어보셨을까 싶어요. 저도 그걸 좀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뭔지 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고 싶어요. 저는 애니어그램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MBTI도 공부를 안 해봤어요. 다만 그런 것이 이런 것이라는 그런 논리만을 좀 봤는데, 오늘날 교회에 어떤 풍조가 있습니까? 그죠? 잘못된 교훈, 잘못된 풍조들. 진리 하나만 가르치면 되는 것인데, 진리 하나만 바르게 풀어서 가르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통해서 구할 것은 주님,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건 열심히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든 어떤 방법을 해서 찾고, 분명히 저쪽에 있는데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계속 두들겨서 그 영적인 방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다 제시했는데, 아주 간단한 접근 방법을 우리 성도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그러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많은 그 자원들을 주셨을까요? 또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왜 성도들이 온전케 해야만 될까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후사 상속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음행과 간음과 동성애, 탐세, 거짓말, 살인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와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아주 간단한 원리가 바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제가 과거에 동성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를 믿은 이후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정말 열성적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성경을 그렇게 알지도 못했는데 내 속에서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항상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내 안에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그 말씀은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는 아직 그런 모든 죄를 끊어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당연히 받아야 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야 할 상속권을 상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누구의 책임일까요?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부른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해서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미 죄인 된 사람을 죄가 없다는 의인으로 이신칭의 시켜주시고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런데도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목사가 목사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태원에서 하던 사업을 다 망하게 하셔서 일본으로 가서 또 한국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아주 그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해서 7년 동안을 강제로 억류시키지 않았다면 난 아직까지도 동성애자로 살면서 어쩌면 목사가 돼서 의손자가 돼서 목사로 활동을 하면서도 아직도 동성애의 죄에서 허덕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해요. 참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그냥 예수 하나를 그 길을 가다가 그냥 누가 뭘 하나 떨어진 거 저 끈을 하나 버렸길래 이렇게 주워들었더니 정말 황금덩어리가 이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어머니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서 정말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용서해 줄 분이 눈을 감고 안 계시는데 그 용서가 되지 않잖아요.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 죄를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릴 때는 이미 그분은 숨을 거두셨는데요.
그리고 3년이 됐을 때 어느 분이 와서 예수를 믿으라. 그 순간에 용서라는 개념이 용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그거 하나로 정말 은혜가 됐었어요. 그런데 더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잘못된 것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11조도 드리고 매일 주일 예배 참석하고 정말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여전히 동성애자였다는 거죠. 여전히 담배를 피고 여전히 술을 마시고 여전히 클럽을 확장하고 점점 더 사업이 더 잘 돼서 클럽을 3개, 4개씩 확장하는, 예수를 믿으면 더 좋아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더 이상한 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이 그 인내하심은 정말 지금도 나를 인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은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머니가 자식을 인내하는 거 어쩔 수 없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어머니입니다. 그죠? 남의 자식 인내 못해요. 목사가 자기 성도도 인내 못해요.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아버지의 나이가 되니까 인내하는 법을 인내해야지. 더 기다려야지. 그런데 이 인내라는 헬라어 휘포모네인데요.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그냥 참고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목표를 놓고 시각적인 의미가, 시간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쟁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계속 투쟁해 나가는 거 인내,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내.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 뜻대로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소자에 대한 말씀이 또 10절에서 나왔는데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읍시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신여주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느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교회에 만약에 우리가 논현동으로 왔는데 MB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장로에다 대통령에다 뭐 뒤집어지겠죠.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 취한 상태로 술 냄새를 풀풀 날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소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절에서는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큽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고 나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순수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누가 더
죄가 많겠습니까? 아이가 죄가 많겠습니까? 어른이 많겠습니까? 어른이 더 많습니다. 아이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도 죄의 경험이 많지 않아요. 죄의 논리를 많이 터득하지 않았어요. 죄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죄를 습관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죠? 그러니까 3살적 버릇이 8살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버릇은 일찍 고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6절을 봅니다.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도다. 이 말은 뭐예요?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걸머지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근데 실족해 할 수는 없으나 그걸로 인해서 세상에서 화가 일어난다. 무엇이 실족일까요? 잘못 가르치면 실족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면 잘못되면 실족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어느 유명한 교수가 얘기했던 학자가 얘기했던 교단에서 얘기하는 것도 관계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너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돼서 하늘로 들어 올린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예수께서 일로 내려오신다는 말씀이 있고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을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교단의 교리와 한계없이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못 가리키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2계명을 쏙 빼버리면 그 문제에 실족하게 돼 있죠. 그죠? 10계명을 다 가르쳐야 되는데 13경을 이거는 좀 부족하지. 옛날에 구약에서 쓴 거라 좀 부족해. 그리고 3개를 더 만들어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는 겁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새를 잡는 덫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덫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소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대학 교수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명망 있고 명예가 있으니까 소자가 아닐까요? 예수를 믿은 그 사람이 소자입니다. 그가 대통령이든 대학 교수든 그는 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어린 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바로 실족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나서 8절과 9절에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과 2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것이 2손이나 2발이 나오고 눈이 나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리라고 하죠. 자, 오른손이 범죄할 때 왼손이 몰랐나요? 오른눈이 범죄할 때 왼눈이 몰랐을까요? 이건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같이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가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선도 알 수 있었고 악도 알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성경적인 진리에 의해서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것이 나쁜 것인지 좋은지를 압니다. 동성애자들도 그 동성애 짓이 죄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인하는 것이 뭡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들은 그들이 이미 자기 몸에 그 보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족시키는 거잖아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다. 타고난 것인 줄을 저도 알았어요. 그 타고난 거 어떡하겠어?
저도 순복음 다니면서 목사들이 아유 어떻게 하겠어, 탁월한 것이야, 어떡하지. 그러나 예수를 믿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근데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멘 아멘 할 수밖에요. 실족시키는 거잖아요. 자,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는데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선한 것을 하면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선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것보다 내가 좋은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다 죄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잘라버려야 이걸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손이 있는데 한 손을 잘라버리면 한 손 쓸 수밖에 없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글씨를 써야 되니까. 우리가 선을 아는데도 써버릇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 대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칠과에서 배워요. 벗고 입는 거라고 해요. 벗고 입는 것. 옛사람을 벗고 사람을 입으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술을 먹고 동성애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시기 질투하고 계속 옛것을 가지고 사용해 옛사람의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미 도장이 찍혔어요. 예수를 믿어서 의인 되었다고 도장 찍고 정말 하늘에서 나의 천사가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호자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누가 범죄하면, 만일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서 중보자가 계시다고 하지 않았어요. 죄인데도 알면서도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 자기가 죄를 끌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 예수가 왜 와요? 그죠?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고 부모가 해결할 수 있고 목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안 짓는 건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지 않는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뭐죠? 이론적으로 가리키고 그게 말씀이잖아요. 진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가리킨 후에 그렇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나오는 게 무엇인가요? 상담 방법입니다.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만일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왜 100마리 양에다 비유했을까요? 한 마리 정도 잊어버리면 되지 않겠어? 우리 교회 성도 한 100명 정도 되는데 한 명 정도 안 나와도 되지 않겠어? 좋은 성도만 나오고 저는 밤날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만 하는데 차라리 안 나오는 게 좋겠어. 그건 내 관점이고 목사 마음이죠. 그의 천사가 항상 하늘에서 아버지 얼굴을 뵙고 있는데요. 아버지도 인내하고 계시고 그 애가 죄를 계속 짓고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계속 제가 예수 믿어요. 제 안에 성령이 있어요. 좀 기다리세요. 제가 좋은 목사를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그렇게 하고 중보하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성령이 그 사람의 운명 속에서 어느 쪽으로 또 인도할지 몰라요. 제가 12년 동안 다니던 교회를 끊어낼 때 너무 많이 슬퍼서 울었습니다. 가기가 싫었어요. 히라노 목사님 교회 가니까 요 정도밖에 안 되고 한 20명도 안 돼요. 근데 10명이 나보다 먼저 졸업한 신학생이 꽉 찼어요. 나는 거기 가도 전도사 노릇도 못하겠더라고.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성경을 한 2년을 공부했는데 자꾸 나는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순복음이 얼마나 커요. 동경 순복음교회. 나는 교회에서 목사들에게 인정을 받고 각 지교회에서도 저 친구가 졸업하면 우리 교회를 끌고 가야지 하고 다 점 찍어놓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따는 당상인데 현실을 보면 가고 싶지 않은데 자꾸 거기서 불러요. 하도
안 가니까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에서 출교 명령이 나오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반강제로 쫓겨나서 호라이즌으로 간 겁니다. 간지 6개월 만에 안수받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나보다 몇 년 전에 신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아직도 목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저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창세전부터 기록되어 있구나.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게 믿어져요. 내가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자였구나.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길이 좁아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쪽으로 여러분 우리 한남동 교회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0평도 안 되는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17년입니다. 이태원에서 3년. 예. 정말 잠잘 곳도 없어서 청년집에 가서 1년을 거하고, 동생이 망하고 나니까 동생 집에서 있다가 나와서 청년집에서 한 1년 같이 있다가, 그 청년이 또 딴 데로 이사 가니까 할 수 없어서 은행에 가서 론을 얻어서 30만 원짜리 옥탑방을 얻어서 아직도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도 아까 저기 어떤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누가 나를 동정할래 동정할 수 없는 표정을 가지고 있대요. 항상 넉넉한 것 같아. 근데 저는 항상 넉넉한 것 같아요. 어려서도 잘 살아왔고, 부모 잘 만나서 30대에도 돈을 뭐 하루 저녁 나갔으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그냥 긁어드리니까, 30대에 현대아파트, 이천동에 현대아파트 33평짜리, 이태원에 48평짜리 최고의 맨션, 자가용을 2대씩 끌리고 누가 부족했겠어요? 돈을 물쓰듯 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누가 1억을 얘기하면 그게 안 커 보여요. 나는 개뿔도 없는데. 나는 지금 100만 원도 없고 몇십만 원도 없어서 절절절절 맺는데, 누가 1억, 그 1억? 근데 우리 거기가 보증금 1,0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보증금 5천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수리하는데 7천 들어갔습니다. 1억 2천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예, 돈 1,000만 원 내는 성도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가난해요. 청년들인데 무슨 돈 있어요? 10,000원을 낸 친구부터, 예, 몇백만 원을 낸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그것도 한두 달 안에 갑자기 제가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 여기 수리하게 하시고, 한 달 안에 안 나가면 안 될 만큼. 근데 이 자리를, 이렇게 좋은 자리를 강남의 노린자 땅에 이것을 나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1년 이상이나. 이게 놀랄 일 아닙니까? 내가 이걸 수리하고 들어오니까 내 주위에 있는 아는 목사들이, 와, 우리는 왜 여기를 몰랐지? 강남을 그렇게 찾아다녔는데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업하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적 상담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서 같이 가요. 예. 항상 동업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동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나가면 하나님도 안 나가요. 그죠? 자, 이 말씀을 왜 얘기해? 100마리 중에 하나 잊어버리는 것,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100마리가 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마리가 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걸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1드라크마를 잊어버리고, 두 아들 중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잘 생각해 봐야 돼. 한 번은 양으로 비유를 하고, 한 번은 은전으로 비유를 하고, 한 번은 아들로 비유를 했어요. 하나는 생물이고, 하나는 무생물이고, 하나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100마리 중에 하나 잊어버리는 것. 근데 하나님의 양이라는 건요. 왜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양은요, 자생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꼭 목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목자인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묘하게 해서 텔레비로 목자를 삼는 사람들도 많은데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둘로 나눠져가지고 지금 3,000명이 옥하는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성전에서 예배를 본대요. 옥하는 목사님 옛날 설교를 가지고.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옥하는 목사님을 이 땅에 설교를 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으면 안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산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만약에 오종의 목사를 따라가고 싶지 않으면 그 중에서 전도사든지 목사들을 세워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지, 추모 예배도 아닌데 옥하는 목사님 소천하신 분의 설교를 계속 비디오로 본다는 것도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드라크마 얘기는 왜 나왔냐면요. 중동에서 여인들이 시집을 가면 10개의 드라크마를 은전을 이렇게 실에다 꾼 것을 그 남편이 갖다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난 결혼했어. 우리 옛날에 쌍가락지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거 하나를 잊어버렸으면 9개만 차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거. 그죠? 나는 누구의 아내라는 것이 그 증표인데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두 아들이면 어떨까요? 하나가 집 나갔어요. 근데 부모는 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양은 자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전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불을 켜고 찾아야 됩니다. 그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찾아 나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충분히 그의 사랑을 어려서부터 그 유대인의 비유기 때문에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버지는 기도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 때문에 그냥 잠도 못 자고 내가 보기에는 그 아들보다도 그 어머니 때문에 내가 걱정해 정말. 나는 그 어머니를 더 기도하고 있어요. 네, 우리 어머니 짱날까봐. 우리 어머니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는 왜? 그 아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야곱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점지언제라도 그가 사람 돼서 돌아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환경 속에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돌아오게 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려 인내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가 있을 때가 가 있다면 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세 비유를 생각하면 이 지금 양의 비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 상담이 나옵니다. 그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권고라는 건 권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정참이라는 것은 그 어떤 확실한 증거, 법정 용어입니다. 증거를 제출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고요. 만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무슨 뜻인가요? 교회까지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들으면 출교시키라는 말 아닙니다. 이거. 자, 어떤 형제가 범죄하는 걸 보면 너는 단둘이 가서 그 형제에게 죄된 것을 고하고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면 내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내 은사가 부족한 거야. 내가 그 아이를 설득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두세 사람을 더 데려가서 말마다 정참하라. 그가 잘못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너는 뭐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형무소도 들어갈 것이고 이주도 걸릴 것이고 몸은 몸대로 망가질 것이고 집안은 망할 것이고 그러나 네가 돌아오면 성경에 누구처럼 야곱이 돌아온 것처럼 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말마다 지금 두세 사람이, 그래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다 얘기하라는 건 뭐예요? 교회 전체가 그 하나의 영혼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 전체가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아이가 오면, 한 사람이 오면,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면 인내하게 하소서. 그 청년 보고 인내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인내하게 하소서. 왜? 목사의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다시 태어나갈 수 있으니까. 소자니까. 최소한도 6개월은 기다려야 돼요. 그 아이가 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8절을 보죠. 진실로 너에게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하늘에서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업하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혼자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기초 단위가 두 사람이야. 뭐 새벽 기도에 어느 교회처럼 수천 명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초가 둘이야.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더 이상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둘이 안 되면 셋이서 하라는 거야. 셋이 안 되면 넷이서 하고. 그죠? 혼자서 해서 안 되면 두 사람. 기도의 기초는 두 사람이서 하는 거예요. 둘이 안 되면 셋이서 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가장 기초적인 단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1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22절 보면 내게 이르노니 7번뿐이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이건 용서는 수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용서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했다면 용서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는 못하겠네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싱그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왜 뽕나무 비유를 했을까요? 뽕나무는 뿌리가 아주 넓게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 불어도 나무가 높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큰 태풍이 불어도 뽕나무는 안 뽑혀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완고한 자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는 그러니까 순종을 얘기합니다. 비유로 밭에 나가서 돌아온 하인에게 수고했으니까 와서 나와 같이 밥 먹자 그럴 주인은 없다는 거죠. 너는 네가 수종을 다 둔 후에 나중에 먹어라. 그 말씀과 함께 순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용서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루신 거니까. 아버지께서 용서하신 거니까. 이런 원리가 18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 사역 이것이 상담입니다. 상담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진리에 대한 이해, 가르침,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충분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성경의 진리를 충분히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온전한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사역하고자 하고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전전하느라고 방배동 신학을 하다가 그때는 3학년만 졸업하면 끝났어요. 대학원이 없었으니까. 백석대학교 전신입니다. 근데 2학년 때 또 순복음에서 너는 순복음 다니면서 왜 그 백석대학교 장로교에 가 있느냐요. 아니 내가 순복음 다니면서 순복음 영산신학교 들어가려고 했더니 술 장사한다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배동에다 입학을 했더니 복음은 당신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고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2년을 다니고 이제 3학년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순복음 쪽에서 와 순복음 사람의 뭐 때문에 성령도 없는 장로교회에서 신학을 하네요. 옮기래요. 그래서 옮겼어요. 옮기고 몇 달 있다가 일본에 가서 못 들어왔어요. 7년 동안. 그리고 뭐 일본에서 신학원을 졸업해서 겨우 거기서 졸업장 하나 받아왔습니다. 대학교도 그렇게 다녔어요. 전전했어요. 대학 문턱은 3군데 나가봤는데도 교록장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위가 없어요. 우리 윤 교수님은 대단한, 그래서 저는 학위만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좋은 가정에서,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망나니처럼 뛰어다니느라고 공부를 못한 거예요. 내 본성적인 죄성에 이끌려서. 근데 요즘 애들 보면 그런 애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애들을 보면 와, 근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요, 나보다 나쁜 놈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와, 나 같은 놈도 해결했는데, 야, 그래?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나 같은 것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죄가 많으니까. 43살이나 43살이나 돼서 고치셨으니 쟤는 나보다 뭐 별거 아니네요. 그냥 지금이라도 나서 한번 돌려주세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의지를 가져야 돼요. 본인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의 이름에 대해서 완벽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목회자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애를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 애가 잘못해도 인내만 하면 돼요. 그의 영혼을 사랑하면 돼요. 예. 그리고 벗고 입는 법을 가르치면 돼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적 상담은 성경대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부모도 스승도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내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